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같이 읽습니다.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명절 막바지에 명절은 끝났지만 이제 오신 여러분 주의를 축복합니다. 고향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의 시골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갑부였던 이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 이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단돈 $100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요, 이 $100를 가지고 땅콩을 사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갑부가 $100밖에 안 주면 실망하고 금방 불평하고 낙심할 텐데 이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온 땅콩을 학교 부지에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땅콩을 수확하여 팔고 이렇게 몇 년을 모았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모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포드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살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포드 회장이 다시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과 함께 $10,000가 송금이 되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이 답장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저에게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하였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과 성취, 꿈과 그 꿈을 이루는 성취에 관해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꿈은 꾸는데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꾸어지지만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꿈 없이 사는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이 세 번째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너 뭐 하려고 사냐, 뭐 왜 사냐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잘 못해요. 삶의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려면 이 좁은 우리 안에 갇혀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말이 반도국가이지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 섬나라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폐쇄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도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그러다 가끔 유흥업소, 놀이터, 어떤 노래방, 아니면 뭐 PC방. 매번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원 안에 살고 있는 그 사자가 넓은 초원을 알겠습니다. 이 욕조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넓은 바다를 알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큰 꿈을 자녀들에게 꾸게 하시려면요, 큰 세상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꿈을 꾸려면요, 큰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꿈을 꾸죠. 아,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줘야죠. 저는 그게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또 꿈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꿈을 성취하는가 성취하지 못하는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성도들은 부흥을 원한다. 특별히 수적인 부흥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 성전이 꽉 차기 원하는 게 이제 목회자들만 성전이 꽉 차기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이 교회 예배당이 꽉 차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예배당이 한번 꽉 차고 이러면 매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맨날 예배 나가서 입을 꾹 다물고 잠만 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걔들은요, 특별히 사람이 없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면 쪽팔려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없으면 괜히 쪽팔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적으면 내가 자는 게 다 티나니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와서는 항상 똑같이 입 꾹 다물고 예배 끝날 때 안녕하세요 그러고 입냄새 나고 눈내 나고 입 다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도 부흥을 원해요. 참 재밌죠? 여러분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적인 심령의 부흥과 함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양적인 부흥이 함께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있던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대형 교회도 부흥을 원하고요, 미자립 교회도 부흥을 원하고, 대형 교회라고요, 이미 크다고 몇만 명 모인다고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고요, 미자립 교회는 빨리 부흥해서 이 자립하고 주의 일을 더 감당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부흥을 소망합니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 부흥이 안 될까요? 저는 이게요, 그릇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는 그릇이 되었고 미자립 교회는 그릇이 안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그릇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사용하실지 아니면 미자립 교회로 성도는 몇 안 되지만 맡겨진 영혼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부어주시고, 부어주셔도 그릇이 작으면요, 다 흘러버립니다. 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학생회를 맡았을 때는 한 6, 7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역하던 해에는 한 50명, 60명 정도의 인원이 같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단체 티를 이 검은색 단체 티로 맞춰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쫙 검은 옷 입고 앉아있는데 진짜 악마들이 이렇게 부글부글하게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중간쯤 단계였을 때 한 20명쯤 출석하였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고 설교하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주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몰려오더라고요. 한 20명 출석을 하는데 10명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30여 명 되는 친구들이 한 주에 갑자기 몰리더라고요. 그때 예배가 어땠을까요? 맨날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요. 교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분위기는 안 잡히고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고 왜요? 다 초신자들 몰려오니까. 예배 예자도 모르는 애들 뭐 분위기를 알겠으니까 친구 만나러 온 친구들이 설교도 안 되고 예배는 죽을 쓰고 하여튼 예배는 다 분위기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돗대기 시장까지 예배 드리다가 다 끝나고 교사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피드백을 나눴죠.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릇이 안 되면 부어주셔도 못 받는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부어주셔도 감당이 안 돼요. 맨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흥을 달라고 갈망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부흥이 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복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 때로는 낭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모든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논밭에 이랑과 또랑을 잘 준비한 농부는 그 비가 왔을 때 모든 비를 그 밭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잘 저수를 해놓지만 이랑과 또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농부는 비가 와도 그 비를 다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흥 원하기는 하는데 내가 그 부흥을 일으키려고 준비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부흥을 기대하고 나의 마음을 들여서 기꺼이 준비하며 나의 대가를 지불하며 삶을 들여 부흥의 초석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시대에 선지장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으로서 출애굽 시대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부터 왕정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총 1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12명 중에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는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이후의 사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점령당하게 하시죠. 이때 드보라가 선지자인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군대와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말해야 되는데 이 바락이 쫄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랍니다. 드보라님이 나와 함께 가야지만 내가 갈랍니다. 남자가 그렇죠. 남자가 이렇게 말 들으면 딱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개콘 보시는 친구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당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명치를 빡! 끝.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는 들러리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내가 같이 간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너는 아무 영광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장을 잡아 죽여야 가장 큰 영웅이 되는데 그 대장을 잡아 죽이는 그 가장 큰 일을 대장 시스라라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름 모를 한 여인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유명하지도 않은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모르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야엘? 네, 모르시죠? 이 여인이요 적군의 대장이 잠들었을 때 걸리면 죽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섭지만 당황하지 않고 잠든 적장 곁으로 가서 말뚝을 관자놀이에 빡! 끝. 성경의 역사는 꼭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 크게 시작. 네,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 잘 듣고 있었어요. 뒤에서 손을 찔러서 얘기를 해주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부흥할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일단 교인들이요, 부드럽고 온화. 그리고 오래 오면은 이 교회 안에 푸근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등록하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준비하는 사람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말씀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청중들, 교인들이 그 살아있는 눈빛을 가져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교인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저희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추구하고 조금씩 예배를 살아나가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이 이 그 눈이 있어요. 눈을 보면 다 알죠. 저도 이 앞에서 서봐서 여러분의 눈을 딱 보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눈이 갈망하는 눈인가. 여러분 한번 주위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눈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눈인가? 아니면 명절을 보내고 와서 피곤에 지쳐서 이 반쯤 담겨있는 개슴츠레한 눈인가? 살아있는 눈빛으로. 할렐루야. 살아있는 눈빛이 있어요. 말씀을 향해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말씀에 떨어지는 말씀을 받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갈망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눈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쨌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 분위기가 좋고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요. 그 예배의 갱신의 말씀과 성도의 살아있는 눈과 찬양의 변화와 이 예배를 향한 살아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산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결국에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제 한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그래요. 근데요 같이 하면 혼자 하면 이 정도 인원 케어하기도 바쁩니다. 근데요 같이 하면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면 1000을 감당하지만 두 사람이면 10,000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2배로 늘었는데 결과는 10배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혼자 하면 이 정도이지만 여러분 함께 하면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새벽교회 부흥을 이뤄가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부흥의 날이 바로 오늘 임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고백하며